오늘은 2016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이렇게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경랑의 세월을 지난 것 같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이 있고요. 또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나라 안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머리가 지근지근할 정도로 뉴스를 통해 접한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이란 대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은 흘러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이죠. 옛날에 성탄절 따로 있고 주일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탄절하고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기관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대답은 로봇, 움직이는 로봇, 컴퓨터, 게임기, 롤러브레이더, 자전거 등 많은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아이의 대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록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대답은 어느 고아원 안에 있는 아이의 것입니다. 그 고아원은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시설과 후원자를 갖추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일반 가정집 부럽지 않는 그런 생활 환경을 제공해주는 고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풍족함을 누려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빈 공간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더 많은 선물을 받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갈 뿐이지 다른 여러 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매년 다가오는 자신의 생일처럼 조금 분주하다가 끝나버릴 여느 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2000년 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전이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이렇게 설의 기원이 이렇게 새겼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성탄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비교적 일찍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신하들을 통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날 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위치를 알려주면 당장 쫓아가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헤롯의 이 흉계를 아시고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심으로 이제 아기 예수는 애국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헤롯은 아기 예수와 그 가족이 유대 땅 어느 곳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영을 내렸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여라 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일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재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현재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헤롯처럼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의 바탕에도 우상을 쫓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겐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손에 쥐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파멸입니다. 또한 성탄을 놓친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쉬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소위 종교적 지식이 증가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합니다. 지식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장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대강실 의리의리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낮아짐의 사건이요 겸손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한 흙수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금수저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밥통에 애 낳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일 낮고 천한 자리 먹이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 첫 선물은 구유였고 우리에게 마지막 준 선물은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관집 주인입니다. 여관집 주인은 성수기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호적하라고 자기 본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그냥 여관이 방이 없어서 사람을 받지 못할지언니 세상에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게일이 바빠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 일에 도취되어서 더 중요한 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권력은 가진 자, 재산이 많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지금도 바쁘다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성탄이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 정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요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구원인데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탄절이 처음 시작된 서구 국가에서는 지금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산타가 등장하고 오랜 휴가 기간을 통해서 못 봤던 가족과 친지를 찾아보고 가능하면 여행도 하고 이웃들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선하고 그러는 것으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이들은 대답합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성탄의 의미일 수 있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위기에 동조하고 휩쓸려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이고 감격이고 사랑이고 은총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천사를 통해 지상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큰 기쁨. 큰이라는 것은 메가톤, 메가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무후무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노처녀에게는 시집간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었죠. 또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애기 엄마는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죠. 고3 수험생들에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죠. 또한 실업자에게는 취직이 되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냥 기쁜 소식이라 그러지 않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무후무한 기쁜 소식이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모든 백성,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 백성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 흑인이든 백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잘났든 못났든 어떤 종교와 사상을 가졌든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만일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물질이 풍요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서러워서 어찌 살겠습니까? 만일 성탄의 소식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면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 그 소식을 듣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전해준 또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가운데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입고 인간 세계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삶의 상황이 개선되고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행복해지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좀 더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면 이런 마음의 공허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발전하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속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마음의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우린 여전히 과거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전히 똑같은 물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불안과 공허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 철학자들이 인간을 깊이 분석한 후에 내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은 불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내면에는 살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여건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실된 마음,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삶의 안식처인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마치 부모를 잃고 고아의 상태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한 뿐입니다. 엄마를 잃고 고아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최신식 시설이나 멋진 상품, 화려한 볼거리가 아니라 따뜻한 엄마의 품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커다란 동공이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핵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죄인의 상태에서 이 세계 속에 고아처럼 살던 인간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마음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탄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보배인 인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야 인간은 비로소 마음에 꽉 찬 충만함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 공허한 마음은, 이 불안은 어떤 것으로서 인간이 방법으로 채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그 마음에 평화가 채워지고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꽉 찬 평화와 생명,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평화가 없는 성탄은 그 어떤 것도 고아에게 도와지는 공허한 분주함 뿐입니다. 이번 성탄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 회복을 통해서
참된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